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 보편적인 거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크게 죽음과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명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이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이거를 회피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또 건강하게 살았든지 병약하게 살았든지 일단은 죽습니다.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취하고 뭐 대단한 일을 이뤘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많은 시도를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죽음이 다 보편적이죠. 요즘은 의학이 너무나 많이 발전돼서 지난번에도 약 설명을 드렸는데 유전자 DNA를 잘라내고 DNA를 또 조종시켜 가지고 그렇게도 약 만들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영원히 산다? 몇천 년 살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 생명공학 하시는 분은 이런 말하면 좀 속된 말인데 뭐뭐 없으면은 200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만큼 생명 연장을 위해서 유전자 이 교정을 통해서 병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런 부분들도 이 3D 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부모님 생신 선물로 다른 게 아니라 뭐 조금 고장난 장기 이거 이제 선물을 해드리면 그 장기를 이제 몸에 장착할 수 있게 신장이든 이 콩팥이든 아무튼 어떤 간이든 이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노화되지 않습니까? 그 노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픈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젊게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다 해도 정말 이 최첨단의 그 과학 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 죽습니다. 몇 년 더 연장할 뿐이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꺼리낄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죄인이라고 할 때 나는 뭐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한테 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도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좀 다르게 하면은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완벽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 죄인의 모습인데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죽음과 죄라는 이 두 부분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이 죄로부터 발전됐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 선악과도 있었지만 영생하는 그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그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은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놓으시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의 궁궐인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온전히 있는 그 지역을 내쫓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이 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섭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심판대 안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섭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를 당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면함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은 이게 책임이 있죠. 책임. 우리 양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함께 끝까지 보기 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꼭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옆에 분 인사한다고, 옆에 분 말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 또 뭡니까? 제가 예전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시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천사가 막아서가지고 네가 뭔데 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들었는데,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막아서서 네가 뭔데 여기 천국을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한테 더 씌워졌고 그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미 천군천사가 여러분들 모시고 가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아직까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받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자기 행동의 근거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기반을 두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도 우리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로마서 5장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에게 안수한 것 그 자체,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그냥 믿는 것뿐인 그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 안에 전가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짐승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벗겨지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 죄가 모두 다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쪼개어지고 다 파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전가돼서 우리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의로운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를 설명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져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누가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거 보면 내면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과 그 평강을 얻으려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겁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관계.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불안함이 있고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적인 동의,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 동의하는 게 믿음은 아닌 거죠. 인격적으로 그 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살아나셨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뭐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두렵고 떨리실 수 있지만 그 순간에 가면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거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그 길도 담담히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는 이 표현이 왕궁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왕궁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들어감,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받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실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왕실,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 영광을 우리가 또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의 단계에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도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끝까지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나가는데 그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죄와 환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아주 많은 장애물 중에 이제 큰 것인데 이 환난이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교통사고도 없고 아무 이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새벽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신다든지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죄지로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하나님 외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어떤 순간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순간에 우리 참 믿음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도 않아 하면서 불신하든지 부인하든지 이 환난 날에 그래도 인내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걸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 보면 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단련된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이 단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기질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좋은 사람, 좋은 기질이 있는 분 반면에 와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건 교정교화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처럼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환난 통해서 인내가 되고 이 연단이 되어서 이 변화된 이 단련된 인격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원래 성품이 좋아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까? 원래 타고난 게 그 사람 착해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행동도 착해. 그런데 정말 마음에 착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속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도 그걸 참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그것이 삶이 돼서 인격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살고 싶은 고난 없이 아주 잘 살고 싶은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편하게 산다고 다 좋겠습니까? 예. 너무 편하게 살면 오히려 더 우리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더 신앙이 더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수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는 게 어떤 때는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빨리 피하고 싶죠.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고 더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 인격에서 하나님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힘든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런 의심이고 의문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나의 구원자이지, 이 지적인 영역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게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경험되어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항상 경험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분명하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딱 들어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확신이 생기는 것,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어디 있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고 받아들여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주변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적대적인 사람,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희생하는 거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주고 그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희생,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신 이 희생은 어떨 때 희생했냐면,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 죄 질 것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 관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줬는데 앞으로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또 아프게 할 거를 알면 안 도와주죠. 내가 너를 왜 도와줘? 뒤통수 칠 건 내가 뻔히 하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뒤통수 칠 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갉아놓고 하나님을 상처 줄 것들을 아시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되는 아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기억하기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면 안 되고 주관적인 체험으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는 그 확실함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욱입니다. 더욱. 우리 구원이 확실한데 더욱 확실한 게 여기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확실함,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또 저도 설교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설교 그 전에 이제 통신도 또 이렇게 신학하게 할 때, 그 뻔한 얘기 아니야, 뻔한 얘기.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또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나. 근데 돌아보면 정말 내가 십자가를 경험 못했던 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학습으로 그냥 지적인 그냥 배움으로만 끝나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레마로 제 마음에 부딪히면서 얼마나 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감사드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묵상이 될 때 더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들어가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장애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다 보면 성령 체험을 받고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도 나 그거 다 안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령 체험까지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대요. 11조 생활도 잘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사시냐고. 상처받아요. 교회에 상처받고 뭐 교회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목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면 참,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그 구원, 그런 것 때문에,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나의 저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본인 손해 아닙니까, 본인 손해. 그 사람이 잘못해도,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흔들릴 외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또 내적인 요인은 큰 것이 바로 이 죄인데, 이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재밌고 그거 쫓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도 흐려지고 내가 구원받은지 많은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기도한 것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도도 깊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죄 잘못입니까? 죄? 내 안에 있는 죄? 죄 탓할 겁니까? 그것도 죄를 다스리지 못한 내 잘못이죠.
내가 그 죄에 내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게 만든 것도 나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관리하지 못한 것도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6장에 이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적으로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그 이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옛사람이 아직까지 있는데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죄 짓는 거랑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죄 짓는 거랑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아직 죄의 몸, 죄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아직까지 받고 있는 건데, 그 영향력을 받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죄의 종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사실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롯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에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죄를 극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종으로서 멸망당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겨? 가능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욕심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죄의 그 탐심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그거에 내가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령님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죠. 우리 죄의 몸이 구속되는 몸의 속량,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그때까지는 계속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지배 아래 죄로의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죽는 단계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의 종,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까지도 까먹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은혜 아래 거하도록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단순히 죄를 지었어도 욱박질러서 누군가
말을 험하게 해서 죄를 짓고 또 뭐 마음의 미움도 하나님이 그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의 미움으로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자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부기 용어. 이 수입 지출 있지 않습니까? 수입 100이면 지출 100 이렇게 쓸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 쓰는다는 여긴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을 기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내가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난 아직 안 죽고 나는 죄의 종인 것 같은데, 아니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 삶, 이게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감격 있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닌 것 같다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안 한 것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 첫사랑 때 그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 화분에 제가 꽃을 잘 가꾸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이 농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뿌려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식물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꾸는 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건 그보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원수가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욕심을 더 뿌려 넣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려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일구시고,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학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 않는 죄의 문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뎌진 우리 양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